따라서는 기록된 시대적 배경과 주제에 따라서 크게 1장부터 8장 그리고 9장부터 마지막 14장까지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전반부 1장부터 8장까지는 스가랴보다가 약 2개월 먼저 활동을 시작했던 학개 선지자의 책망과 촉구로 이제 막 성전 재건 공사가 다시 시작이 되었고 한 2달 정도 지난 그 시점으로부터 시작해서 스가랴 선지자에게 주어진 그 말씀이 주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 공사가 2년 정도 경과되었을 때까지의 그 기간에 주어졌던 성전 재건 공사의 그 진행과 함께 주어졌던 그러한 말씀으로서 성전 재건을 독려하는 그러한 주제로서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그에 반해서 이 9장부터 14장까지는 시기적으로 제2성전인 스룹바벨 성전이 완성되어지고 나서 약 40년 정도의 세월이 흐른 그 시점이 이 말씀의 배경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겸손한 왕이자 참 목자이신 메시아를 중심으로 한 선민의 복된 종말론적인 미래에 대한 그러한 비전을 기본 주제로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반부는 내용적으로는 전반부의 성전 건축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배경적으로 보면 성전 건축과 함께 연관이 되어서 있지만 겉으로 보기에는 상당히 다른 성격의 그러한 말씀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스가랴 당시에 포로에서 돌아온 그 포로 귀환 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의 권고에 따라서 성전 건축을 완료했어요. 성전 건축만 완료하면은 이방인들의 핍박이 완전히 사라지고 황폐하여진 땅도 다시 회복되어짐으로써 자기들은 다시 번영과 평안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러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성전 건축이 완료되어지고 벌써 40년이라는 그런 시간이 흘렀어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이방인들의 핍박이 좀 줄어들기는 했지만 여전히 핍박이 계속되어지고 있었고 선민의 번영과 평안이 실현되어질 그러한 기미가 별로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지자들을 통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의심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신앙도 흔들리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계신 건 맞아? 이런 의심이 들 수 있는 그런 때였습니다. 이때에 하나님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9장부터 후반부에 이 계시를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당면한 현실 그거 보고서 일희일비하지 말고 영광스러운 미래의 비전을 바라보고 그 신앙을 굳게 하기를 말씀을 하시는 것이 뒤에 9장부터 말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9장부터 11장까지는 겸손한 왕이자 참 목자이신 메시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실 사역을 통해서 이루어질 선민의 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12장부터 14장까지는 메시아의 고난당하신 이후 세상 끝날에 일어날 사건들을 통해서 택한 백성의 복된 종말론적인 그런 미래를 말씀하고 있어요. 마치 요한계시록처럼 그렇게 종말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9장 1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여호와의 말씀에 경고가 하드락 땅에 임하고 다메섹에 머물겠다. 세상 사람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눈이 여호와를 우러러 봅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드락이라는 지명이 정확하게 어디를 지칭하고 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북쪽에 위치한 아람, 오늘날 시리아 한 변방에 있는 성읍을 지칭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정을 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주변에는 하맛이라는 큰 성읍이 있었습니다. 또 다메섹은 아람의 정치, 행정, 교통의 중심지로서 다메섹이 있었는데 하드락과 다메섹을 함께 말씀을 하면서 거기에 여호와의 말씀에 경고가 임한다. 하나님의 경고가 임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람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과 세상 백성들이 여호와를 경외하기 때문에 여호와께서는 결국 그들을 심판하신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를 우러러 보기 때문에 경고가 임하게 되어질 것이다. 수리아 나라가 아주 망하기까지 그 경고가 있게 되어질 것이다 라는 그러한 의미로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눈이 여호와를 우러러 본다라고 했는데요. 이것은 세상 사람들과 이스라엘 지파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회개하는 그런 모습을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괴롭혔던 다메섹, 즉 아람을 하나님께서 경고하신다. 하나님께서 그냥 안 놔두신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대로 실질적으로 이 수리아는 뒤에 이어지는 두로와 시돈과 블레셋과 함께 주전 332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알렉산더 대왕의 정복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경고의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경고가 있다라고 지금 스가랴를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에 보니까 그 적경된 하맛에도, 그러니까 이 하드락이 정확하게 어딘지는 모르지만 하맛이랑 가까운 어떤 곳이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을 할 수 있겠죠. 그 적경된 하맛에도 임하겠고, 그리고 두로와 시돈은 넓은 지혜가 있으니 그들에게도 임하리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가 다메섹과 하드락뿐 아니라 그 적경의 성읍이었던 하맛에도, 그리고 고대 상업도시로서 유명했던 두로와 시돈에도 임한다. 우리 역사 시간에 페니키아라는 나라에 대해서 배운 기억이 날지 모르겠는데요. 상업으로 아주 유명한 그런 곳입니다. 그 대표적인 곳이 두로와 시돈인데요. 이 두로와 시돈이 하나님의 경고가 임하게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두로와 시돈은 넓은 지혜가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 지혜를 여기에서 말씀하실까? 매우 지혜롭기 때문에 그곳에 여호와의 심판 경고와 심판이 임한다라는 이 말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잘 안 되는 그런 표현인데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세속적인 지혜를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자기들의 안전을 위해서 보장을 세우고, 즉 요새를 세우고 요새를 쌓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금과 은과 돈과 재물을 쌓는 상술이 아주 뛰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인간적인 지혜가 있었는데 그 인간적인 지혜 때문에 오히려 그들이 탐욕, 거짓, 불의
이런 일들이 그들 가운데 있음으로써 결국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의 경고가 임하게 되어진다라는 말씀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3절에 보니까 두로는 자기를 위하여 보장을 건축했다, 요새를 건축했다라는 거예요. 은을 티끌같이, 정금을 거리에 진흙같이 쌓았다. 이 표현은 은과 금이 아주 풍부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도 많아서 티끌처럼, 거리의 흙처럼 흔했다. 그만큼 금과 은이 넘쳐났다라는 거예요. 지중해를 중심으로 무역을 했기 때문에 이들이 아주 많은 부를 쌓고 있었어요. 우리나라에도 예전에 해상 무역을 해서 부를 쌓았던 우리나라의 유명한 사람이 있죠. 해상화는 최수종이죠. 장보고라고 유명한 그런 우리나라의 역사적인 인물이 있는데, 그처럼 당시에는 해상을 통해서 무역하면 엄청난 부를 축적을 했는데 두로와 시돈이 그런 도시였어요. 특별히 이 두로에 대해서 요새를 쌓고 은금이 넘쳐났던 그런 곳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4절에 보니까 주께서 그를 쫓아내시며 그의 바다 권세를 치시리니 그가 불에 삼키울지라. 주께서 쫓아내시겠다, 바다의 권세를 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에스겔서 28장 2절 말씀을 보면 이 두로에 대한 책망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에스겔서 28장 2절. 인자야, 너는 두로 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중심에 앉았다 하도다. 여기 두로와 시돈은 넓은 지혜가 있다라는 이 말씀에 이제 연결해서 우리가 이해를 해보면 얼마나 교만했던 곳인가를 알 수가 있죠.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중심에 앉았다. 이곳이 섬이었어요. 그래서 섬으로서 있었기 때문에 바다 중심에 앉았다라는 그런 표현을 썼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들이 나는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앉았다, 그렇게 말한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다. 하나님이 책망하십니다. 너가 하나님이라고? 그러나 너 하나님 아니야. 너는 신이 아니야. 너는 사람에 불과해 말씀하십니다. 8절로 내려가서 보니까요, 에스겔 28장 8절에 또 너를 구덩이에 빠뜨려서 너로 바다 가운데서 사륙을 당한 자의 죽음같이 바다 중심에서 죽게 할지라. 너를 사륙하는 자 앞에서 내가 그래도 말하기를 내가 하나님이라 하겠느냐. 너를 치는 자의 수중에서 사람뿐이요 신이 아니리라. 이 두로에 대해서 말씀하신 에스겔을 통해서도 말씀하셨고, 지금 오늘 스가랴 본문을 통해서도 이 두로의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역사 속에서 보면은 이 두로는 결국 파멸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약 200년 뒤에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서 이 두로가 공격을 받고 무너지게 되는데요. 성읍이 불타버리고 그 바다 중심에서 섬에 있으니까 이 배를 통해서 건너가서 공격을 해야 돼서 공격을 당하지 않고 있던 그런 곳이었어요. 그런데 알렉산더 대왕이 여기를 공격을 하는데 길을 만들어서 공격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결국은
바다 중심에 있기 때문에 아무도 나 못 건드려. 그렇게 기세등등했는데 요새를 쌓고서 기세등등했는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그 교만이 꺾이고 불타버리는, 완전히 멸망당하는 그런 지경이 된 것이 역사 속에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두로의 멸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스가랴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다음으로 5절부터는 블레셋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5절에 보니까 아스불론이 보고 무서워하며 가사도 심히 아파할 것이며 에그로는 그 소망이 수치가 되므로 역시 그러하리라. 가사에는 임금이 끊칠 것이고 아스불론에는 거민이 없을 것이며 아스돗에는 잡족이 거하리라. 내가 블레셋 사람의 교만을 끊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 아스불론, 가사, 에그론, 아스돗, 가사 이런 곳이 블레셋의 유명한 그러한 성읍들인데요. 이 블레셋의 멸망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역시 알렉산더 대왕이 블레셋을 쳐서 다 멸하게 되어졌는데 가사에 있었던 블레셋의 임금을 사로잡아 갔고요. 그리고 백성들을 많이 짓밟고 죽이고 그리고 다른 나라 사람들을 그곳에 살도록 그렇게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가사에는 임금이 끊칠 것이고 이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아스돗에는 잡족이 거하리라. 다른 나라 사람들을 거기 거하도록 하시겠다라는 이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7절에 보니까 그 입에서 그 피를 그 이사이에서 가증한 것을 제하리니, 이 말씀은 블레셋 사람들이 행했던 가증한 우상숭배 행위를 제거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당시에 블레셋 사람들이 우상에게 바치는 희생 제물의 피와 제물을 먹는 그런 관행이 있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피를, 입에서 그 피를 이사이에서 그 가증한 것을, 그러니까 우상숭배하는 그 행위를 제거해버리겠다라고 하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완전히 망해버렸으니까 더 이상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요, 그도 남아서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유다의 한 두목같이 되겠고 에그로는 여부수 사람같이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방 나라로 대표되어지는 아람과 두로와 시돈 그리고 블레셋,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근처에서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있는 그런 나라들입니다. 지금 스가랴 선지자 시기에 성전을 재건하고 났는데 그때도 계속해서 주변에서 힘들게 하는 그 나라들인데 그 나라들이 결국 망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벌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아서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자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이 있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진노로 그 나라가 멸망함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도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이 있어서 그들이 돌아와서 유다의 한 두목처럼 여부수 사람처럼, 여부수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이 있던 그 지역에 살고 있던 사람들인데 다윗 때에 그 땅을 이제 정복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함께 이제 그 뒤에는 생활하게 되어진 것을 우리는 사무엘하 24장에서 보면은 그 여부수에 대한 언급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들처럼 이제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그들이 함께 살게 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그들을 멸하시는 것으로 일을 끝내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마저도 변화시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사람들로 삼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의 관점에서는 불가능해 보이지만 하나님이 의도하신 바이기에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은 궁극적으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만을 행하는 자들을 그리스도의 속죄로 말미암은 은혜로 다시 살리사 구원을 얻게 하신 곧 신약시대 이방의 구원 역사를 통해서 온전히 성취가 되어집니다. 8절 말씀을 또 이어서 보니까 내가 내 집을 둘러 진을 쳐서 적군을 막아 거기 왕래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포악한 자가 다시는 그 지경으로 지나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눈으로 친히 보리라.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주변에 있는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하시는 그런 예언의 말씀인데 8절은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을 보호해 주신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 집을 둘러 진을 치겠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지키시겠다 말씀하십니다. 내가 눈으로 친히 본다 말씀하십니다. 시편 34편 7절 말씀에 보면요, 시편 34편 7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저희를 건지시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진을 치고 택한 백성들을 보호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성전 재건을 하면 다 해결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열심히 성전을 재건하는 데 힘썼습니다. 그런데 성전 재건하고 나서 40년이 지났는데도 별로 생활에 피부에 와닿는 뭔가가 없어요. 나쁜 놈들은 다 죽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만 잘 살아야 되는데 안 그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너 주변에 있는 저 나라들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그들 중에도 돌아와서 하나님을 부르는 자들이 있을 거야. 참 엉뚱한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데 그 말씀대로 차곡차곡 이루어진 것이 역사입니다. 그런데 200년 뒤에 이루어졌어요. 우리의 삶 속에서도 사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인데 우리 삶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는 잘해주시고 안 믿는 사람들은 악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다 멸하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은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다 시기가 있다. 종말의 때가 있지만 지금 당장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멸하시면서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택하신 자를 불러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십니다.
이 예언의 말씀이 결국에는 신약 시대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참 좌절하고 그렇게 되어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좌절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은 언제까지 봐야 정말 이루어졌나 안 이루어졌나를 알 수가 있어요? 종말까지 가봐야. 종말까지 가봐야. 우리는 그때를 바라보고 지금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구약의 사람들은 성전만 있으면, 거기에서 제사 드리고 성전만 있으면 다 될 것으로 생각했어요. 그런데 뒤에 이제 이어지는 말씀은 본격적으로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이어져요. 하나님의 계획은 뭐였어요? 성전을 통한 구원. 하나님의 계획은 결국 누구를 통한 구원이었던 거예요? 예수님을 통한 구원을 계획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시대 때 예수님의 그 비밀이 드러나지 않았던 그 시기에는 너무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힘들었어요. 알지 못하니까. 예수님이 오셨을 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안 합니다. 몰라서. 그런데 우리는 오늘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이 열려졌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열려져서 우리는 그 예수님을 알게 되어졌고 그리고 믿게 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또 구약시대의 사람들처럼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어떤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이 재림하시기를. 그래서 온 세상을 심판하시기를. 이렇게 우리는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올바로 알고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운데 살아야 됩니다. 지금 당장 눈앞에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그래서 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거듭 또다시 말씀에서 우리를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운데 날마다 좌절하지 마시고 승리하시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